오직 주님밖에 없는 삶 살고 계시지요? 하는 제목이에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 멜리데 섬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몰타 섬이에요. 그 몰타 섬에 간신히 구조된 바울과 일행은 섬나라 사람들의 특별한 배려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운 그때에 이렇게 불가에서 불을 쬐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바울이 한 묶음의 나무들을 가져다가 불에 넣는 순간 그 묶음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 섬 사람들은 바울에게 독사가 문 것을 독사가 물었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독사가 바울을 문 것을 신의 심판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조금 뭔가 좀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다의 큰 풍랑 속에서 요행이도 살아나왔지만 결국엔 독사에게 물려 죽는 것을 보니 이 바울은 분명히 정말 죄수야. 사람을 죽인 사람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생각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사람 뭔가 잘못해서 그래. 혹은 저 사람이 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는 내가 지금 아무런 일을 만나지 않은 것이 우리 자식들이 잘 커주고 우리의 모든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나는 잘못이 없고 벌받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것처럼 이렇게 쓱 가볍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싹 깔아뭉개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을 흔히 가져요. 심지어는 신앙을 가졌다는 교인들조차도 이렇게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생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일 거예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권선징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러한 가치관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인정받는 가치관이에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죄진 사람이고 바울이 살인한 사람입니까? 원주민들의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말투 우리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말투고 그들의 가치관이라고요. 이것은 신앙적 시각 아닙니다. 자, 바울이 이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탁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 원주민들, 그 섬사람들 생각하기를 일반인들은 바울이 곧 독이 퍼져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독사가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손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의아한 눈으로 바울을 쳐다봐요. 사람들은 지금 독사에 물린 바울을 쳐다보면서 곧 독이 퍼져서 바울이 쓰러지고 죽을 거야 하면서 바울의 눈치를 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오래 기다려도. 그들은 바울이 쓰러져 죽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자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바울에게 이는 신이야. 이 사람은 신이야. 라고 말합니다. 신, 신.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법칙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가치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법칙을 뛰어넘어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독사가 물었는데 독이 퍼지지 않고 독사가 물어도 죽지 않는 이 바울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울은 신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독사가 물면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적어도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고 여기는 상식을 바울이 뛰어넘었잖아요. 그들 좀 활짝 놀랍니다. 그들에게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똑같이 같이 살아왔던 그 바울을, 지금까지 동정심을 베풀었던 바울을 신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그 선 사람들에게서 신이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바울을 지금까지 묵상해 왔어요. 우리는 바울을 잘 압니다. 그런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성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놀라고 그 바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삶의 원칙과 법칙들이 도전을 받고 세계관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사람들 변화시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전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그 사람이 진짜 바뀌는 건 정말 힘들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개인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관하는 마지막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이 누구나가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가치관,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관이 흔들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를 영접할 수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관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이 바뀔 수 있는 변화는 우리의 생각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으로 공부를 가르친다고 성경 가르친다고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자기의 세계관만은 유지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이 몰타 사람들에게 세계관이 바뀌는 사건은 그들이 믿어왔던 진리에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독사가 바울을 물었어요. 그러면 마땅히 독사가 이거 물었으므로 바울이 죽을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신이라고 뚝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자연적인 사건 혹은 신비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독사가 물었으면 마땅히 독이 퍼져 쓰러지고 죽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사건이죠. 평소 같으면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쳐다봅니다. 바울을 쳐다봐요. 바울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었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이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표적은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표적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는 신앙이 정상입니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표적이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까? 따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또 한편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마가복음 16장 18절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특별한 은사자에게만 있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있는 말씀입니까? 가능한 말씀입니까? 근데 슬프게도 사람들은 궁색하니 이러한 표적과 기사는 성경이 정경으로 정착되기 이전에는 가능했지만 성경이 완성된 후에는 더 이상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젠 더 이상 예수의 이 말씀이 실제로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이요 진리입니다. 혹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이 말씀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이 말씀은 진리예요. 사람들의 세계관을 흔드는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은 특별한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이건 진리예요. 독사가 물었는데도 바울이 살아난 이 사건, 이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는 데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특별한 일이에요. 우와!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세계관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면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이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특별한 건 아니라고요. 왜 이걸 특별하다고 말해요? 이게 특별한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시대라고요? 아니에요. 그 모든 시대와 상황과 모든 사람을 초월해서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에서 함께 또 묵상하고 싶은 것은요. 바울에게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 며칠간, 15일 동안 그 풍랑 속에서 바울이 주님과 깊은 친밀감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 관계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이 사건과는 지금 바울의 모습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요.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선장과 선원도 이제는 완전히 그냥 탈진돼 버렸다고요. 길이 없으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가면 베닉스 섬에, 이 항구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갑자기 만난 광풍 때문에 15일 동안을 배가 방황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들이 멈춘 멜리데라는 섬, 몰타 섬은 장어처럼 생긴 이탈리아의 맨 끝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은 요 지중해 한 가운데 있다면 지금 그들이 이렇게 떠내려온 이 몰타 섬은 로마에서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지금 끌려온 거예요. 바람에, 풍랑에. 근데 와서 보니 몰타 섬이에요. 그 보름 동안 바울이 뭐 했겠어요? 바울이 뭐 했겠느냐고요? 주님밖에 더 있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왔다. 이것은 꿈인 얘기지. 이것은 가능한 얘기가 아니야.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도 있더라고요.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야. 여러분, 숨을 거두고 죽었다가 병원에서 사망 판정이 났다가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다시 가라 그랬다고 살아나온 얘기를 종종 듣잖아요. 그렇잖아요. 엄청난, 결국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요, 뭐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동차가 떼글떼글 굴렀어요. 그래서 완전히 찌그러졌어요. 근데 운전한 사람은 말짱하잖아요. 뭐 조금 그냥 피 좀 나는 정도. 유리 파편 조금 박히는 정도.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다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풍랑일 때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그 풍랑이 계속되면라고 표현했다고요.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에 주님이 내게 오셨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살아날 거래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바울은 뭐하고 있어요? 그 풍랑이 일고 있는데 바울은 주님과 깊이 마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말이에요. 주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사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주님과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친밀감이라고 표현해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처럼 말해요. 어떨 때는 속 안 상해요. 있지요. 어떨 때는 기쁜 날도 있지만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드는 날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그 모든 세상의 환경들이 요동을 칠 때에도 바울은 그 주님과 깊이 만나고 있었어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일하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다가 윈도우 쇼핑 이렇게 물건 보면서 우리 방언 기도하신 분들 예를 드는 거예요. 그 구경하면서 윈도우 쇼핑 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내 머릿속에 내 가슴은 주님과 그 사랑의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너무 복잡해 사람들 사는 모습이. 너무 바빠요. 주님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 의지하고요. 자기 계획 주장하고요. 자기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에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의아스럽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서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그저 주님만 생각하면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지극히 정상 아닐까?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세요. 세상을 만드시고요. 그 세상을 다스리신 왕이시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요, 찬양하면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이세요. 영으로 계시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면 무슨 일인들 불가능한 것이 있겠어요? 풍랑이 크게 일 때 바울은 그 주님과 깊은 교제와 나눔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을 때에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었어요. 어쩌면 풍랑 속에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와 그 믿음을 키워갔을지도 몰라요. 오직 한 분, 주님밖에 답이 없고 주님밖에 길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그 사람 바울이니까. 그 사람 바울이니까. 독사가 물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의 사람, 예수와 하나 된 사람, 영적 세계를 더불어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독사에 물렸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을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살리셨어요.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깊은 친밀감, 그 깊이를 더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과 원리를 깨뜨리고 사람들의 세계관을 흔들어 예수 믿게 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자, 이제 그 다음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몰타 섬에는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보블리오라는 것이었어요.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의 땅 안에 머물게 해요. 사흘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3일 동안 그 집에 보호를 받게 했단 말이에요. 아마도 보블리오는 자기 아버지가 지금 이질과 열병으로 고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뭔가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순진한 사람들이었어요. 큰 풍랑이면 풍랑에서 사람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큰 풍랑에서 살아나왔어요. 왜 그 몰타섬의 섬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 그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 대접한 줄 아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저 풍랑에서 죽었어야 할 사람들인데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신의 가호를 입은 사람들이로구나.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풍랑에선 살아났지만 죄가 있었구나 라고 평가한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사람들이 보블리오를 비롯한 이 섬 사람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을 그렇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받아들인 것은 그들의 가치관 가지고 바라볼 때 이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독사가 물었는데 바울이 안 죽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놀라게 되죠. 이 사람은 신이다. 바울의 일행을 그들의 자기의 집에 모셔온 보블리오는 자기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아마 바울에게 알게 했을 거예요. 바울이 그에게 들어서 기도하고 안수해 줍니다. 그랬더니 병이 고쳐졌어요. 이 소문이 온 섬에 퍼졌어요. 그랬더니 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와서 병 고침을 받고 이제 그들이 이 바울이 이 섬에서 머물렀다가 떠나게 될 때에 3개월 동안 그 섬에 머무릅니다. 이 겨울을 지내요. 떠나게 될 때에 그 배에다가 아주 후하게 많은 먹을 것,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바울이 몰타 섬에 머물게 된 요때가 언제죠? 여러분 횟수가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금 횟수를 계속 더듬어 가고 있어요. 60년 가을입니다. 60년 9월 중순경이에요. AD 60년. 저는 가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던 분들에게서 듣는 말이 있어요. 언젠가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울의 초기 사역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지만 후기에는 병을 고치거나 능력이 나타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능력 있는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도 뭐 그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 이름을 대면서 대부분 초기에는 막 예배 시간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지만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은퇴가 하실 때쯤 될 때는 오히려 교회가 전혀 그런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능력이 떠나는 것이 정상이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 저에게 또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도 능력이 없어지니까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그분은 인용했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그분이 언급을 하면서 자기 몸에 자기 병도 고치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것은 우리는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의 행적을 돌아봤어요. 고린도후서 지금 그 육체의 가시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것은 56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 주었던 능력 사역을 했던 그때는 이미 56년부터 4년이나 지난 후의 사건이라고요.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떠난 건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약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세요, 목사님. 바울도 능력이 떠나고 약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다는 것은 바울이 무능력해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 설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마 그분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기 때문일 거예요. 좀 솔직한 얘기예요. 저는 좀 기가 막혀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던 그때는 에베소 교회에 엄청난 두란노 소원의 그 기적이 일어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가기 전에 기록해서 보낸 편지였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한참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전도 다닐 때란 말이에요. 결코 은사가 떠난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가시가 그에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 어떤 그런 능력을 자랑하고 싶고 어떻게 그렇게 이 성경을 그렇게 눌러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돼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말이죠. 다소를 지나서 쭉 비스의 안디옥까지 왔다가 비스의 안디옥에서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 여행이 허락지 않아서 갈라디아로 갑니다. 그때 갈라디아에 갈 때에 그 바울의 자기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4장 13절은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너에게 처음 갈 때에는 내 몸이 약하여 갔다라고 설명했어요. 예수의 영이 그를 가지 말라고 막았어가 아니라 몸에 병이 있어서 소아시아 지방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몸이 약해져서. 그래서 갈라디아로 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석하기를 이것은 성령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석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그런 식으로 갖다 꽤 맞추는 사람들 보면 너무 속이 상해. 육체의 약함, 이것을 바울의 무능력이나 은사가 떠남으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참 무책임한 해석이에요. 좀 강하게 주장하고 싶으면 거짓된 주장이라고 이해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조금 더 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인한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성령이 떠났느니 믿음이 약해졌느니 능력이 떠났느니 하는 말에 여러분 좀 죄송해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보이는 현상만을 주장하고자 하니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부활케 하신 영,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요.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그분이십니다.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변화가 있는 거죠. 주님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이제 거의 이 바울의 이 사역을 쭉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을 묵상해 보면 그 사역, 다시 말하면 병든 자를 고쳐주고 기적을 행했던 그것을 특화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함께하고 이와 같은 기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보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간신히 구조되었던 섬, 멜리데 섬, 몰타 섬. 오늘날 이 몰타 섬은 복음화율이 98%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몰타 섬이 98%의 복음화율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다녀온 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가 들어보니 그 안에 거기는 이 바울의 교회라는 그런 교회도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 15일째 되는 날 그 섬에 들어가는데 막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게 합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이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어차피 가이사 앞에 갈 것이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동안 수없이 고난을 겪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고난이 없이 가면 안 됐을까? 꼭 그렇게 고난을 주어서 바울을 가게 해야 했을까? 라는 질문도 가져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고난을 겪으면서 간신히 모래톱 위에 배가 걸릴까봐 아슬아슬하게 불안에 떨면서 그나마도 마지막에는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 가고 나머지는 그 널조각 혹은 그 둥둥 뜨는 하물 위에 붙잡혀 매달려가지고 섬에 들어왔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섬에 지도자였던 보블리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모든 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러한 기적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에 사로잡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았던 그 바울. 오늘의 본문에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능력을 통한 사역을 통해서 그 땅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고 그들 안에 변화된 가치관을 갖게 되고 세계관을 갖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커스터머들, 그들은 과연 나를 통해서 깜짝 놀라고 그들의 인생을 좌우할 만한 세계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으며 참으로 새로운 삶, 흥분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정말 내 중심에 세계관이 바뀌어서, 인생관이 바뀌어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불확실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입니까?